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세 번째 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가장 귀한 말씀의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nations, 이 나라,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하나님의 그 특성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셨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의 약속 안에서 지금 만들어졌으며 보존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류의 역사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두 하나님을 반드시 이해하면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상대적으로 공존하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도 있으면서도 미래에도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한꺼번에 움직이며 한꺼번에 서로 영향을 받고 있죠. 마치 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시작하죠.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죄에 대한 슬픔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창조의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초를 가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죄를 토해내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갈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현재 속에서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 죄를 토해낸 오늘 현재의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요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자녀됨에 그 기쁨을 누리는 현재가 변화되어지고, 그 관계의 현재가 결국은 영생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미래를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통치라는 적극적인 정치적 개념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politician, 정치적 개념은 어떠한 변증적인 정반합의 개념으로서 누구의 의견과 누구의 의견이 대립이 되어 이렇게 조정이 되어지는, 우리의 상대적인 이성의 한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우리가 보호받으며, 우리가 충전받으며, 우리가 위로받으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소망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어떤 피조 세계에서 제한할 수 없는 최고의 극상치로 우리가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최고치의 피조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존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개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가족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평화요 안전이며 완전한 승리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상대주의적인, 경쟁주의적인, 생존주의적인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악조차도 회개하며 변화되기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통치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으며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근원 되시는 그 창조주요 사랑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관계를 깊이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최극상치의 하나님의 이 탁월성과 이 절대성의 은총과 붙드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심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최대 극상치로 창조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현실 속에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 타락해서 죄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복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죄 이전에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원래 이런 존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점점 매일 거듭나서 이제 최고의, 온 우주의 최고의 상태의 피조물로 너는 나와 함께 관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본질과 같이, 두 번째는 죄 이후의 회복과 거듭난 인간의 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가에 대한 기대치가 바로 산상수훈의 복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산상수훈의 메시지, 오늘 8가지의 내용으로 담겨 있지만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부터 물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음을,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지혜와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다시 소유할 수 없던 존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그 안에는 사랑도 있으며 희락도 있으며 또한 화평도 있으며 위로도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향력도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이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점검이자 그것이 열매로서 기쁨이자,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화해를 줄 수 있는 굉장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오늘 여기 대전 오자마자 수요 저녁 예배 때 10주에 걸쳐서 팔복을 한 2시간씩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초적인 8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이 8가지는 여러분들이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 딴 거는 놓쳐도 괜찮은데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내용, 복된 열매가 무엇인지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은 뭐 1년을 설교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짧은 앞으로 한 20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8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2개씩 커플을 묶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프레임을 드리는 정도로서 오늘 제 설교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3절과 8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저는 오늘 내적 태도와 외적 활동으로 볼 건데요.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은 결국은 가난함이라는 내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깨끗함이라는 외적인 행동을 일으킬 거란 거죠. 그것은 결국은 뭘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신다고 신앙이 느는 거 아니고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하려는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외적인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 깨끗함으로 너희들이 드러날 것인데 그 의미가 각각 뭐냐 하면 가난함이란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가난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생명의 기운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그 코에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날들이 깊어진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에 확 변화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게 돼서 내 마음속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돈, 내 경력으로 기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 생존을 위한 현실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얻어가는 자신에 대한 가난함을 고백하고 나의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세계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관계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깨끗함의 내용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어서 결국은 창조주를 이 세상에서 비전으로 나의 가치로 목적으로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함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 푸토스는 경제적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을 죄악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수단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쓴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자신을 위하여 탐욕을 위해 쓰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우상이 된다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 이 푸토스의 개념은 영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내 힘을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며 전부이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높으신 뜻과 그 계획만이 내게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본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신의 가난과 궁핍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겠다는 고백이 있죠. 예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죠.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 둘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가 안겨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그러나 서로 둘이 대면하며 대화하는 듯한 비유의 장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가난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자신의 사회적인 힘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럴 만큼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힘도 능력도 조건도 없으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지 나사로가 결국은 이 땅에서 약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나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펼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살았던 부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 결국 돈을 갖고 있느냐, 힘이 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의 개념으로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서 결국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메시아의 사역에 공표를 하는 첫 번째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 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이 커지는 이유는 축복입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주어지지 않는 성공은 내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 건강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비전과 진로의 불안함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난해지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요즘 너무 평안해.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출발한 남자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합한 남자로 시작됐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을 통일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정치적인 역사적인 왕으로서의 최대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평안함 속에, 안일함 속에, 하나님을 무시함 속에 들어가자 그는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죠. 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목숨을 미필적 고의로 살인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 그 남자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큰 성공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처럼 느껴져서 사람마저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모습으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묵혀왔던 것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진정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바로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깨끗함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내면의 동기와 기준을 살펴서 깨끗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욕을 많이 한다는 뜻과 같은 그런 정결과 깨끗함이 아니라 내 동기와 마음이 늘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뜻에 맞춰져 있는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인 영적인 영향력의 리더십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자막이 다 예, 시편 24편인데 23편이 나가고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어떠한 사회적인 영적인 균형과 밸런스에 굉장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 앞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도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목적하는 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받아서 행동하지 말고 누군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세상 유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과시하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성공 신화에 대한 자기의 몰입, 그런 거에 두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헌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허락되신 주의 뜻 앞에서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며 희망을 주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여질 수 있는 삶, 저는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특별히 이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본 자 없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어깨만 봤죠.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리더십이 된다. 그래서 창조주를 고백해야 하며 창조주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두 번째의 내적인 태도는 슬픔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외적인 열매, 행동은 온유함을 요청하셨죠.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적으로 슬픔을 갖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집중하며 그 뜻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는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슬픔이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슬픔의 의미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거나 사람들이 병들었거나 슬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슬픔은 그것은 표층적인 것이고, 진정한 그 모든 원인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안에 최고의 가치로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인 것이죠. 약속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회개하며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에 공을 쌓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삶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기준으로 내가 행동하며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통치의 삶으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내게 없습니다. 오늘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자식들을 향하여, 내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내 이웃들을 향하여 도대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단계, 이 상황 속에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 뜻이 없는 게 내 인생의 슬프네요 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허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공허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많이 가져봤으면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과정도 한번 겪으시면 좋습니다. 그 과정의 최극상치를 겪었던 분이 전도서의 저자이죠. 솔로몬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봤지만 헛되도다. 그건 뭐예요? 상대적인 부에 대한 만족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 없으면 어떠한 조건과 소유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픈 것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없음으로 슬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나누는 모든 상황 속에 또한 고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이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이러한 위로는 땅에서도 받지만 전국적으로는 영생 속에서도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발견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우리의 외적 행동은 뭐냐면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근데 온유는 굉장한 남성 명사며 온유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온유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성품의 상태예요. 힘이 없거나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권위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권력과 능력과 권한이 있지만 그걸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1장 29절에 보면 자기의 성품을 그렇게 설명했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둘 다 같은 성품의 양면이긴 합니다. 겸손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게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억눌림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발견하는 절대적인 이 고독함과 이 안타까움의 심정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뭘 기다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통치가 내게 임하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성도로서의 간절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으로 수단을 강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만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비전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분과의 이 뜻과 관계를 어떻게 깊이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악의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죠.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열광이 너희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온유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어떠한 결정 속에 어찌할지 몰라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성품을 하나님 앞에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슬픕니다. 오늘 주님의 그 뜻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갈망하며 기다리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엉클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목자 되신 주님의 사인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길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새길로 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와 멀어지는 거예요. 목자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리 때와 승냥이 때의 표적이 되는 거죠.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우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땅으로 비워드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날마다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6절과 10절부터 12절 두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오늘 찬양사역팀이 너무 훌륭한 찬양 선곡을 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 딱 설교 내용하고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준. 의에 대한 결핍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죠.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 뜻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도 없군요. 기준을 주십시오. 의로운 기준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팔복의 세 번째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오늘 진정한 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의라는 것이죠. 배고픈 자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사모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부정과 불의, 죄악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굉장히 압력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며 나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으며 너만 훌륭하단 말이냐? 라는 압박과 핍박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떨 때는 조직의 결정된 뜻과 다른 입장에 서야 되는 굉장한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드셨던 수많은 예들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보다도 창녀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준을 먼저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이해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하게 그 의를 찾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창녀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출발했어요. 세리가 어떻게 했죠?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손을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저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그 뜻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이 비유하셨던 것은 바리새인이었죠. 시장의 어귀, 모퉁이, 사방에서 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 금식하며 소리지러 기도하며 자신이 의로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음을, 헌금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냐고 거꾸로 물으시는 대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기준은 큰 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지, 그 반대로 추구하면 너희들 망한다.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약한 자들, 내가 무엇인가를 도왔을 때 피드백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을 더 소중히 여겨라. 그들을 대접했을 때 너희가 나를 대접하고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또한 버려지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기꺼이 나아가 그들의 손을 잡으며 친구가 되어주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헌신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에 대한 결핍을 발견했지만 그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격했을 때 이제는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목숨에 대해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이심을 고백함으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자들이 거친 세상을 항해하듯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돛이 펴져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항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떻게 경건해지는가, 부모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입니다. 자녀들은 교회 선생님과 교회 목사님을 통해 배우지 않고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부부간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희생하고 있는가, 어떻게 오래 참고 있는가, 어떻게 불의에 대하여 사랑을 갖고 그것을 품어나가는가. 마지막입니다.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적인 태도는 자비를 가져야 외적으로 평화가 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국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차역으로 표현하자면 출발점은 하나님의 관계로 출발했다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앞에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핵심의 가치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을 닮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분처럼 생각하며 목적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내용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거듭남이라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게 주신 감사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진짜 어떤 일이 많아져야 되냐면 저를 포함해서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푸근함이, 따뜻함이 느껴져요 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종국적인 우리의 신앙에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를 닮으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모든 내용 속에 십자가를 거친 후에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가 닮고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긍휼, 자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한 만큼 나는 다른 사람을 수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크기만큼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정죄를 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구나라는 진정한 회개의 상태에 들어가야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해 선포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에 노한 얼굴로 너희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없이 화를 내지 않겠다. 오늘 진짜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싫다고 떠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을 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화낸 얼굴 하지 않을게, 돌아와. 나 너에 대해서 화 품지 않을게, 돌아와.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회개도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양심이 있으면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목 놓아 우는 거죠. 미안하니까. 최고의 사랑은 죄에 대하여 참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평화를 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평화는 투쟁과 경쟁과 다툼과 내분과 갈등이 없는 상태, 모든 악을 끌어안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상태로 품어내는 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림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이게 성도들을 통한 세상 속에서의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원래 창조됐던 그 인간의 아름다움의 그 내용과 모든 피조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인정만큼의 그 탁월성과 최극상치의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며 내용인 것이죠. 오늘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사회 속에 보여줘야 될 신앙의 품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쉽지 않죠. 그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가난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을 기뻐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더욱 깊어지셔서 이 기쁨의 복을 누리시며 세상에 이 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영혼, 자녀들 위해 이 놀라운 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